병원에서 같이 가정의학과 공부했었던 친구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선교사가 이렇게 딱 오면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무용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시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아까 목사님 읽어주셨던 것처럼 조금 먼저 이야기를 하고 저희 살아온 이야기 또 방글라데시 시골이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것들 같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한 페이지만 적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잠깐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었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이렇게 가난한 이웃들과 살다 보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생각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들, 또 새롭게 알게 된 것들,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본문 아까 목사님 읽어주신 것 같고 워낙 유명한 본문이니까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고요. 그냥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우리 사실 많이 들어봤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부담스럽다 뭐 이런 생각 들시지 않으세요? 와 어떻게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보게 되는 본문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처음 질문이 제가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가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에요. 그렇죠? 오늘 아까 목사님이랑 읽었던 것처럼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하고 이 율법교사가 질문을 할 때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의 보혈을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사실 그게 정답이죠. 아닌가요? 사실 예수님이 딱 이렇게 직설화법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저희들보다 역시 여러 수가 위시다 보니까 율법학자의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시기를 율법학자야 그러면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니? 네가 아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율법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가서 그렇게 해. 이게 끝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문답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율법학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좀 잘난 척을 하고 싶어졌죠. 이렇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얘기를 시작하는 질문을 또 하나 딱 던져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율법학자고 율법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려면 그러면 누가 이웃이지? 그럼 내가 그 사람 찍어주면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과 어떤 자만심,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기의라고 표현하겠죠? 자기의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그럼 누가 제 이웃인데요? 네, 딱 찍어주시면 제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자기의 의도. 그래서 나는 영생을 쟁취하겠습니다. 이런 의도가 딱 드러나는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제가 봤을 때 이 질문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이 질문을 기다리고 이거다 싶으셔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 하나가 여리고에서 가던 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이죠. 가던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다 벗기고 때리고 해서 이제 다 죽게 된 지경인데 세 사람이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반응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피해요. 그리고 지나가요. 이 반응 굉장히 사실은 이해할 만한 반응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로 이해가 되는 건 굉장히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이렇게 손상된 자
그리고 부정 환자, 죽은 시체 이런 거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러니까 일단 딱 피했어요. 율법적으로 옳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지나가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었어요. 사실 나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니까 부정한 일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이유도 될 수 있는데, 제가 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험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험한 길에 강도 추연도 많았을 뿐더러 위장관계도 많았대요. 이렇게 다친 사람이 처음 꾸며서 자기를 도와주고 오는 사람들 막 이렇게 강취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두 번째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의 당위성이 있었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해. 여기 또 들어가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잘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밤길 뭐 아무튼 쓱한 길을 가는데 다 이렇게 쓰러져갖고 죽은 사람이 이러고서는 나를 쳐다보고 하고 있으면 겁나죠. 나 같아도 사실은 선뜻 가서 그 사람 도와주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이해가 가는 상황이에요. 여기 있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인. 그래서 그들은 보통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제사장 위선자다 어쩌다 하지만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는 느낌이에요. 세 번째 사람 주목할 사람,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 첫째, 율법과 별로 상관없는 사람 같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우습게 여겼죠. 이들은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물론 그 북쪽 이스라엘과 함께 이방신들을 엄청 따랐던 이런 부정하다고까지 할 수 있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죠.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저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영웅으로, 이 스토리의 가장 큰 영웅은 사마리아인이죠. 영웅으로 삼았다는 게 참 재미있었어요. 왜냐면 이 9장에 보면 바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갈릴리에서 이렇게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빠르니까, 거꾸로 내려야 됩니다. 사마리아로 가면 빠르니까 사마리아 사람한테 길 좀 터달라고 나 일로 가겠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노를 해요. 못 가게 하죠. 바로 앞장에 나와요. 근데 그때 베드로였나요? 제자들이 제가 불을 보내서 저 나쁜 것들, 저 악한 것들을 좀 혼내주라고 주라고 할까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편에서 아주 정의롭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요. 제자를 꾸짖죠. 뭔 소리 하냐, 너 지금. 너 뭐하러 내가 여기 왔다고 생각하냐? 이거 꾸짖으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괘씸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당하셨는데, 근데 그 사마리아인을 영웅으로 이렇게 등장을 시키시는 거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뭐예요? 여기서 보면 이가 한 일은 봤어요. 본 건 다 똑같이 봤어요. 봤다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는, 한국 성경은 분명하지가 않은데 영어 성경은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 사람 다 똑같이 봤다는 단어가 들어가요. 본 건 똑같았는데 앞에 두 사람은 피해서 지나갔고,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나요? 불쌍히 여기죠.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주고, 그 다음 스토리 알죠? 저희 주막에 가서 여관에다 맡기고 기름도 닦아주고 다 한 다음에 떠나요. 그러면서 돈도 주죠.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월급 정도 된대요. 1데나리온. 2데나리온이면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30만 원 안 되는 돈 정도를 일단 이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고, 그 다음 말이 저는 돌아올 거다. 와서 내가 모자란 것을 나중에 갚을게. 그리고 주인을 계세요. 여기까지서 스토리가 이제 한달락이 나죠. 이거를 보면서 저는 정말 사마리아인처럼 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방글라데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강도를 만나지 않아도 이미 삶이 강도받는 삶인 거예요. 먹을 거 없지? 우리 지지난주에 너무 더웠잖아요. 그 더위가 한 1년에 한 5개월이 돼요. 그 더위가 한 1년 5개월인데 습도는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런 날씨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지. 더우니까 장난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물가 막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덥지, 먹을 거 없지, 가난하지, 일자리 없지, 임금일도 높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저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 막 찔리는 거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 이거 정말 못하겠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또 더 재밌는 건 정말 사마리아인 같은 우리 직원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 이렇게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 집도 저희도 모르고 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환자를 딱 데리고 오면 이제 저는 난 이제 여관 주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관 주인인데 나는 이 사람에게 돈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고 맡겨둔 돈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환자를 돌보다가 이 환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죽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이 여관 주인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네 이웃이냐? 하고 율법교사에게 얘기 끝난 다음에 딱 물어보죠.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물어보지 여관 주인은 이웃에도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어젠다는 예수님의 생각은 이 사람 살리냐 죽이느냐 이 사람 치료 얼마나 잘했느냐 이게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의 생각은 네가 정말 이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그동안 계속 여관 주인인 줄 알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기를 사마리아 이웃으로 부르셨죠.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가서 이같이 하라. 또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하라는 거구나. 이 사람들 그 뭐예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무릅써야 했던 그러니까 율법도 깨야 되고 나의 생명도 무릅써야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뜻이죠. 저는 이렇게 딱 환자 주고 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날 보고 어쩌라고 이 환자를 여기다 갖다 놓고 간 거야 막 이러는 마음 그런 억울함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돌아와요. 끝까지 책임을 지죠. 이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못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시켰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를 해야 영생을 받는다? 그럼 우리 죽어도 영생 못 받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제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이 질문 똑같이 하는 사람이 한 명이 나오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똑같이 질문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부자 관원이었죠. 그 사람한테 뭐 하라 그래요? 그때도 율법을 지키라 그래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죠. 그래서 나 다 지켰어요 율법?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물 전부 다 받아라. 다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영생을 받는 사람은 그럼 누구죠? 우리는 평생 영생 못 받나요? 이렇게 죽으라 하고 일만 하다가 죽을 건가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정말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전 그거 정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할 수 하려는 이유는 이 사랑을 한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제일 맞는 건 우리는 사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여관 주인 더더욱 아니고 사마리아인 더더욱 아니고 우리는 어쩌면 강도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사탄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정말 만신창이가 되었고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도 폐하셨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세 가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고 그래서 우리가 강도에게서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영생이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 우리는 절대 일 못합니다. 알아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에 가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믿음은
행동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말로만 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율법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그 부자 가문이 질문을 할 때였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한 선생이요,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18장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선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건 한 분뿐이신 그 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그 진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정말 어떠한가를 알기 때문에 정말 강도받는 자와 같았던 우리가 그 길을 가서 그렇게 하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 나의 율법을 넘어서고 나의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그 길을 우리가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영생을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 잠깐 얘기 나눴고요. 제가 한 페이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빼놓은 부분은 없나? 여기까지 말씀 적어놨네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약을 적어놨고 여기까지 적어놨고 제가 한 가지 여기 적어놨는데 안 한 얘기만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이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너희가 성경을 보고 그 안에 이 얘기 꼭 했어야 되구나. 그 안에 영생이 있는가 상고하며 성경을 읽는다. 근데 그거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디 나오냐면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요. 근데 저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왜 틀렸다고 하시지? 틀렸다 딱 대놓고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너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성경이 영생을 가르쳐주는 것인 줄 알아서 영생을 알고 싶어서 그거를 읽는 사람이라면, 그걸 상고하고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42절에 나와요. 그런데 너네가 그걸 읽는데 나한테 안 오고 영생으로 진짜 안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네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만 가능하고, 우리가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에게 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따라갈 때 참된 사랑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생을 얻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사실 이 율법학자에게로 돌아가자면, 이 율법학자는 사실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했고 사람도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을 거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영생이 되며,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강도받는 이웃들에게 영생을 전하고 나누는 길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다 얘기 끝났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지 못했지만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지난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시간들 어떤 일하고 지냈는지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졸릴 텐데 식사하시고 이제 그림 보고 이러면 좀 나으실 거예요. 저는 2003년도에 이제 처음 방글라데시에 갔어요. 그때 저희 남편이 내과, 저는 가정의학과에서 전문의 과정을 딱 마치고 코이카라고 국제협력 의사로 방글라데시에 가서 이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오래전부터 이제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그때 처음 갔죠. 두 돌이 조금 못된 딸이 하나 있어서 데리고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2년 반을 다카에 있는 한국 방글라데시 친선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그때 이제 둘째 남자아이를 거기서 낳았고요.
그때 거기 있는 동안에 저희가 이 램이라는 병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방글라데시 요리를 부르셨구나라는 걸 강하게 느끼게 됐어요. 사실 이유는 뭐 비슷해요. 사실 저희는 이제 무슬림 국가를 항상 가고 싶었고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갈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방글라데시가 우리 이렇게 오랜 사역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코이카를 간 건 아니었어요. 코이카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으니까 여기 간 거였죠. 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제 저희를 새롭게 또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면서 이곳에 믿진 마음을 주셔서 여기를 다시 오기로 했는데 어디로 갈까 이제 다음에 오면 이제 코이카 의사도 아니고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 병원을 만났어요.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오래된 성모병원인데 한 45년 넘는 이 병원에서 저희가 갔더니 의사가 없어서 막 허덕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가정의학과, 내과 커플이었던 영국 선교사님이 집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고 이게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우리 자리구나. 사실 그때 이제 그렇게 너무 강하게 느꼈죠. 가려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거기 이제 한국 사람도 없고 시골이고 뭐 먹을 것도 당연히 없고 이제 다 죽었다 막 이러면서 근데도 너무나 여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2년 뒤에 여기 돌아옵니다. 그때 가서 이틀밤 자면서 얘기를 하고 왔어요. 다행히 제가 가고 있는 너무 좋은 자연 환경과 너무 좋은 그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고생할 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얼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참 잘 아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국 2005년 들어와서 이제 훈련 조금 받고 2007년도에 이 병원에 가게 됐죠. 여기가 방글라데시 램병원 아까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셔갖고 방글라데시 수도가 어딘지 이제 아시죠? 방글라데시 수도는 다카예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가운데쯤에 있는데 인구 밀도가 세계 1위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거보다 조금 더 해요. 그때는 차가 좀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만 이거 한 10년도 넘은 사진이라 뭐 지금은 조금 뭐 공간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간이 안 보여요. 워낙 이제 다카로 유입되는 차는 많고 인구 밀도가 세계 1위니까 여기도 이제 차도 많아지니까 이렇고요. 인구가 지금 1억 6천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종교는 무슬림이고 85%가 무슬림이죠. 국교이기도 해요. 하지만 뭐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종교 가져도 되는데 개종은 안 시킬 수도 없고 해도 안 된다. 이게 이들의 원칙이에요. 그래도 하는 사람 있죠. 힌두가 10%, 기독교는 0. 몇 프레 이렇게 돼요. 1%가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지금 다카 수도에 이런 모스크에 이제 금요일마다 예배드리는 시간 되면 이렇게 문자 쓰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며 율법을 지키는 이 무슬림들이 여기에 있어요. 저희 아까 목사님이 지도 잠깐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는 윗동네 서쪽 끝자락에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램이라고 적혀 있는 데가 저희가 있었던 지역이고요. 다카가 여기 중간이고 사실은 나라가 작아요. 우리나라 남북한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인구가 많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은 200km, 300km가 안 되는 걸로 알지만 사실은 길이 나쁘다 보니 기차를 타고 8시간에서 10시간을 가야 돼요. 저희 이런 기차 괜찮죠? 에어컨도 나와요. 그래서 바퀴벌레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기차를 타고 아이들이랑 같이 8시간을 가죠. 우리 애기들은 뭐 깐난애기 때부터 이렇게 다녔으니까 오히려 이 시간 좋아요. 이렇게 딱 문 닫으면 우리 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아이들이랑 놀고 공부도 하고 자고 이러면서 가면 이런 또 무슨 동남아 리조트 같은 공간이 나오죠. 여기가 이제 저희가 살았던 컴파운드예요. 저희 병원의 모습 전경인데요. 여기 테두리가 쳐져 있는 여기 블럭을 따라서 요만큼이 저희 있는 지역인데 저 안쪽에 있는 라인들은 다 집들이에요. 여기 방글라데시 현지인들도 다지만 의사들, 간호사들, 뭐 당직 써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급콜 받는 사람들 다 사는 집이고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집이었고 그 옆에는 학교, 그 앞에 병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같이 있어서 우리가 요 안에서 이제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아침 먹고 회사, 애들 학교 가고 우리 병원 가고 점심시간 되면 집에 모여갖고 점심 먹고 또 회사, 학교 가고 병원 가고 그래서 끝나면 또 집에 오고 일을 굉장히 많이 하긴 했지만 애들이랑 새끼 밥을 먹었어요.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뭐 놀다가 환자면 또 나가고 뭐 이런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너무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족이 함께 이렇게 지낼 수 있었죠. 저희 막내가 저희가 이 선교 다시 나왔을 때 태어났어요. 저희는 그때
조금만 그때는 제가 언어 훈련을 받느라 다카 수도에 있어가지고 다카 근처에 있는 성교병원이고요. 여기 한국 성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이제 이곳에서 낳을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 이 사진 되게 좋아해요.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여기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아이를 받아주셨고, 이 한국 선교사님이 그 수술실을 원래 이제 아이 받는 병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를 낳고 싶다. 갑자기 이 근처에 왔는데 지통이 온다. 뭐 이러니까 수술실을 열어서 기꺼이 아이를 낳게 해주셨고, 저 그때 같이 우리 컨퍼런스를 하던 우리 산부인 가정의학과였던 미국 선교사님이 가서 아기를 받아주시고, 그 병원에 있던 방글라데시 간호사들이 도와주고, 그리고 또 저희 조산사가 한 명 잠깐 한국에서 와 있었는데 다 도와주셨어요. 정말 아주 감사하게 아이를 잘 낳았죠. 가족분만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시고 이 온 나라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시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사진 같았어요. 저희가 처음 이제 렘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할 때였는데, 그래서 저희에게 굉장히 우리 막내의 탄생이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고 나서 가서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이제 가족을 챙기는 일이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막내가 돌이 되던 날 멋진 돌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돌잔치도 하고, 아이가 얘기했죠? 잘 들었으면 기억나시겠지만 저희가 코이카 때 두 돌이 못 되었던 딸, 그리고 코이카 때 낳은 둘째 아들, 그리고 다시 렘에 갈 때 낳은 셋째 아들,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들 셋을 데리고 저희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래도 한국말을 한국인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니까 한국인을 만나려면 한 8시간 차 타고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한국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이랑 같이 한국 예배 스타일, 선교사님이나 방글라데시 스타일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국적인 예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한국 찬양을 좀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에서 금요일마다, 금요일이 걸린 휴일이니까 아이들과 가정 예배 드리는 일, 이런 일을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했어요. 이렇게 꼬맹이 때부터 이렇게 자면서 예배드리던 우리 아이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시장이에요. 제가 했던 일들 굉장히 거룩한 일을 한 거 아니고요. 애 키우고 밥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 보고 이런 일을 하면서 거기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막 일닭 다 깎아달라고 막 이렇게 웃기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 시장의 모습이죠. 이때는 좀 시원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야채가 좀 많은 거예요. 시장에 지금 토마토도 있고, 그래서 막 열심히 시장 보는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런 가정 사역과 더불어서 병원에서 저희가 했던 사역들을 좀 알려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년이 넘은 선교 병원이고요. 미국 선교사님이 혼자서 기도로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모자보고 문제, 아이 낳다 죽는 엄마, 그리고 태어나서 죽는 아기,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동직을 시작하고 지역사회, 보건소, 이제 조산소 이런 걸로 시작이 처음에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이 들어오고 학교 뭐 이렇게 점점 들어왔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렘의 미션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때는 렘은 사실 LAMB가 약자예요. 루터란 에이드 메디슨 투 방글라데시. 그래서 사실 미국 루터교가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이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방글라데시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저희들의 소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보건소, 이거는 보건소거든요. 근데 원래 정부에서 보건소를 지어줘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기능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빈 건물들이 많았는데 이제 저희 렘이 같이 얘기를 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가를 해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우리가 지은 경우도 있고 해서 한 60여 개의 보건소를 저희 지역 인근 일대에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는 일을, 제가 한 건 아니고 렘 프로젝트가 관리하는 일을 했었죠. 그래서 그 일에 저희도 코이카랑 같이 잠깐 한 10개 정도 보건소 도와주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보건소마다 이렇게 조산소도 하고 새로 리모델링 오프닝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그 조산소에 우리 조산사를 교육시켜서 보내가지고 24시간 네, 저 맞아요. 가운데 있는 사람. 돈 갖다 준 도너기 때문에 리본도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24시간 동안 이제 병원을 운영하고 엄마들이 건강하게 산모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이런
그런 곳에서 이렇게 처음 태어났던 아이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성 사망률 이런 게 이제 정말 이 나라가 가난한 나라인지 모자 보건 사업이 잘 되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지표예요. 그 이제 10만 명의 아이가 다 살아서 태어날 때 몇 명이 죽는가 이런 거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몇 명이죠? 모르죠. 저도 관심 없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뭐 당연히 안 죽는 거 아니야? 저는 별 관심이 없죠. 우리나라는 찾아보니까 한 8명, 9명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0만 명의 아이가 살아서 태어날 때 한 8명, 9명 죽게 돼요. 가끔 있으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애나타 누구 죽었다더라, 병원이 어쨌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방글라데시는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도 눈물이 나요. 방글라데시는 이 숫자가 175예요. 지금 이거 줄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135로 줄이는 게 저희 목표라서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애를 낳다가 죽는 환자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가난해서 그래요. 그 다음은 무지해서 그렇고 그 다음은 동네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서 그래요. 병원이건 조산소 이런 게 없어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 저희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많이 줄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100명 훨씬 넘어갔죠. 그래서 세상에 아직도 애 낳다 죽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다 의사들의 잘못이지만 거기에서는 아직도 애 낳다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다른 나라에도 전 아프리카에서 친구 나이지리아에 있는 친구가 와서 발표하는데 방글라데시 거의 2배더라고요. 참 좋은 나라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 다음엔 학교예요. 학교는 저희 덴마크에 있는 선생님이 선교사 자녀였어요, 방글라데시. 이 렘 지역의 이 필요를 보시고 이곳에 직원들 이렇게 일을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의 아이들을 가르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직원들이 다 떠나요. 다카 가서 공부시킬 겁니다. 우리는 다 서울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잡아 두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그만 시골 학교를 시작하셨어요. 방글라어가 메인, 방글라 아이들이 주로 있는데 선교사님이니까 영어로 잉글리시 미디움으로 가지만 방글라어를 국어처럼 배우는 아주 그런 학교죠. 그래서 이 학교를 유치원부터 제가 처음에 여기 방문했던 2005년도에는 6학년까지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차츰 한 학년 올라가서 지금은 10학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이제 건물도 이렇게 우뚝 섰죠. 이 학교에서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죠. 맨 앞에 머리 묶은 여자애가 저희 딸 한 3, 4학년 때이거고요. 여기 이제 방글라데시 무슨 행사할 때 같이 학교에서 행사하는 거. 이게 방글라데시 글자예요. 이쁘죠? 제가 이 방글라데시 글자 너무 잘 써요. 저는 아직도 힘든데 이 아이들을 일찍 배우니까 막 줄줄줄 읽고 막 학교에서 막 나레이터로 크리스마스 때 발표하고 이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랑을 또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고학년이에요. 9학년, 10학년은 이제 영국의 커리큘럼을 따라와서 O레벨이라는 시험을 보고 그래서 영국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9학년, 10학년 아이들은 그렇지만 이제 숫자가 적어지죠. 교육의 기회가 일단은 아무리 그래도 돈을 내야 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직원 자녀 중에 좀 월급 많이 받는 직원 자녀가 오거나 이게 끝나면 방글라데시에서 계속 공부를 영어로 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 가야 되든지 방글라데시 말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그게 힘드니까 또 외국에 보낼 만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방글라데시 다카에 아주 비싼 영어학교 보낼 수 있는 아이들만 이 90학년 과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3명, 많을 때 5명, 적을 때는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딱 2008년도부터 이 과정이 생겼어요. 90학년 O레벨 과정. 근데 문제는 뭐죠? 선생님이 없죠. 누가 와서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환자보다 말고 일주일에 한 5시간씩 가서 이제 생물을 가르치는 거예요. 생물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친구는 지금 미국에 있군요. 좋은 높은 그나마 예에서 어떻게 펀드도 받고 해가지고 자금 받고 갔죠. 이렇게 아이들 생일 파티도 했어요. 이렇게 유치원에서 놀고 즐겁게 막 맨날 뛰어다니면서 맨발로 놀았죠.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발표회도 하고 이 학교는 사실은 무슬림 아이들이 한 반 이상이에요. 무슬림 아이 당연히 그렇겠죠. 저희 직원이 반 이상이 무슬림이니까 그래도 크리스찬이 많다고 하지만 한 25% 정도가 크리스찬인데 저희 선교사님들이 한 반 정도 계시고 반 정도는 이제 현지인
교사들이에요. 이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이 입학을 근데 되게 무슬림이지만 이게 또 시골 명문인 거예요. 영어를 가르치는데 뭐 선생님들이 방글라데시 공교육이 엉망이거든요. 근데 정말 배우는 게 없어요. 선생님들이 또 컨닝 페이퍼 이런 거 다 나눠주시기까지 하고 막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공교육을 아무도 안 믿죠. 그런데 이제 이런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슬림 아이들도.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여기는 어쨌거나 미션 스쿨이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반이고 그래서 저희가 매일같이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클래스가 있어요. 대신에 그 아이들의 부모님한테 사인을 받아요. 나는 이 아이가 매일 성경을 배우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이 아이를 개종시키는 거 아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을 가르칠 뿐이다. 종교 과목으로. 그거 동의서 다 써요. 교육열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자식들 앞에서는 무슬림이고 뭐고 없는 거 다 사인해요. 이 아이들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이 와요. 그러면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 이야기를 얼마나 정말 열심히 가르치실지 몰라요. 심지어 이 오레벨 아까 90학년 성경 그 릴리저스 스터디라 해서 이게 공식 시험 보는 거 있거든요. 막 무슬림 아이가 1등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사실 이 교육개혁이 사실은 너무 소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를 그때부터 올 때까지 계속 가르쳤는데 사실 병원은 너무 힘들었어요. 환자들 너무 많이 죽고 말도 안 듣고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어르신들을 보는 일이 너무 힘들었는데 학교는 너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시겠구나.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저는 이제부터 무슬림을 버리고 기독교인에게 일어난 아무도 없어요. 저희 역사상 아무도 없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들었던 복음은 어디 가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고 그 아이들이 정말 재밌었던 건 지난번 크리스마스 발표회를 하는데 이제 무슬림 아이들이 뭐 다 나와서 이제 크리스마스 연극도 하고 뭐 캐롤도 부르고 막 이래요. 이제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집안에 따라서 엄격한 무슬림 복장을 이렇게 막 뒤집어 쓰는 거예요. 다 하는 애가 있어요. 그 이렇게 다 뒤집어 쓰는 여자애가 그 무슨 발표회를 하는데 그 노래 있죠. 그 우리나라 말로 아무튼 뭐 후에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뭐 이런 찬양이고 뭐 그런 찬양을 맞춰서 얘가 이 모르카 다 뒤집어 쓰고 워십 댄스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뭉클했어요. 저 아이가 정말 저 의미를 알고 하니까 연습 얼마나 했겠어요. 그거를 하면서 가사를 뭐 다 외우도록 했는데 참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해요.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으로 이들에게 만날 주실 것인지.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 딸아이도 이제 방학 때 오면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하고 저희 딸아이는 이제 더 이상 학년이 없어서 딴 데가 있긴 한데 여기 전교생 한 100명 정도의 프리스쿨부터 18명까지 얘기할 게 너무 많죠. 그 교장쌤 얘기하다 말는데 그 교장 선생님은 이제 덴마크에서 오셔서 선교사 아들로서 방글라데시 살다가 25살 때 덴마크 돌아가서 이제 교육학 공부하고 25살 때 돌아서 이 학교를 시작하시고 결혼도 안 하시고 지금까지 한 50쯤 되셨는데 이 아이들을 자녀 삼아서 정말 가난하게 이들의 친구가 돼서 사세요. 저희는 막 병원 안에서 살았죠. 그리고 거기는 제너레이터가 돌아가서 정전이 많이 되는 나라거든요. 하루에 기본 한 3-4시간은 정전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저기 발전기 돌리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바깥에 사셨어요. 뭐 사실 선생님이니까 굳이 그 안에 수에 안 살아도 되긴 하죠. 그래서 그 바깥에 사시면서 반찬에 똑같이 그 쪼그리는 변기 그거 쓰시고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렇게 사셨죠. 저희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살았던 것이 참 저희에게는 너무나 귀한 은혜였어요. 정말 가난해진다는 것, 예수님을 흉내낸다는 게 어떤 거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끼면서 그 친구분하고 오랜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교제했던 걸 다시 생각이 나는군요. 간호학교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간 이후에 생겼거든요. 한 2010년쯤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방글라데시는 참 재밌는 게 의사 수보다 간호사 수가 더 적어요. 그래서 간호사를 너무너무 천대해요. 이게 뭐 이 지저분한 일들, 부정한 일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뭐 피 만져야 되고 몸을 만져야 되고 이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굉장히 무시해요 간호사들. 그래서 안 해서 문제인데 그래서 간호사가 항상 적었지만 이제 렘은 정말 그 간호사를 교육하는 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다행히 정말 저희 렘에 이런 사람들 가르칠 인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정말 기적처럼 어떻게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정부 과정을 렘에서 하고 마지막 하면은 저희 렘의 인력으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했었죠.
저희 독일에서 온 간호사 친구 벌써 한 15년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와서 아이들 가르치는 모습이 잘 감동이고요. 저희는 이제 의료보건 정보 뭐라 그러지? 의료 정보 관리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서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 리서치 팀이 있고 병원 리서치 팀이 따로 있어서 병원에서 이제 한국의 의무기록과처럼 환자가 언제 무슨 병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죽었다, 살았다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 자료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걸 서영민 선생님이 잘하시더라고요. 란셋에 리포트 쓰신 선생님도 계시고 또 하나는 보건진료 관리. 저희가 이제 한 100만 명 정도 인구가 사는 지역에 아까 보건소 60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쪽을 다 커버하는 인력들이 다 합치면 1000명쯤 있어요. 자원봉사하는 사람, 아까 자원봉사는 빌리지 워커라고 하는 뭐 이런 사람들까지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왜냐면 여기는 아직 이 SNS로 쫙 돌릴 수 있는 데가 아니고 발로 다니고 직접 사람을 어떤 면에서 좋아요. 저는 그거 좋더라고요. 직접 다니면서 한 5집 오늘은 가요. 그래서 이 집에 오늘 누가 안 죽었는지, 이 집에 혹시 임신한 엄마 없는지, 아기 예방접종 받을 사람 없는지, 한 달인데 병원 안 가고 있는 사람 없는지 이런 거 다 조사하고 그래서 이제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만약에 뭐 누가 죽었다 이러면 왜 죽었는지를 이제 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었는데 열이 나서 죽었대더라, 뭐 물에 빠져 죽었다더라, 이렇게 해서 보건 자료를 쌓아놔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가 있는 거죠. 올해의 모성 사망률이 얼마였다, 얼마를 줄인다. 그래서 이런 일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런 통계 자료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셨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진짜로 많이 했던 일은 병원 사역이었죠. 했던 일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저희 병원 정문 이렇게 생겼고 늘 이렇게 요란하진 않아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어가지고 여기는 성탄절이 때 이렇게 막 풍선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 이런 거 꾸미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병원 문 앞에 이렇게 쫙 풍선과 이 모든 것이 있어서 중간중간 맨날 퍽퍽퍽 소리가 나요. 방글라데시 풍선이 잘 터져요. 맨날 환자보다 무슨 일이야. 한참 이 테러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외국인 테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을 때는 저거 좀 뛰자고 이럴 만큼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힘들 때도 있었죠. 저희 아침 하루 일과를 보면 아침에 이렇게 저희 의사들이 모여요. 내과랑 소아과가 저희는 같이 일했어요. 같이 외과계는 따로 있고, 그래서 아침에 항상 제가 좀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왜 이러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고 이거 보지 말고 다른 분들 보세요. 저희는 이제 아침에 처음에 모이면 이제 같이 성경을 읽어요. 무슬림 용어로 된 성경이 따로 있어요. 방글라데시는 너무 길고 아무튼 무슬림 용어로 된 성경이 따로 있는데 저희 대부분에서 당연히 무슬림이죠. 그 친구들이 그래도 이제 성경의 상당수가 꾸란이랑 비슷한 거 아시죠? 그리고 꾸란 중에 특히 이 사복음서가 꾸란에서 인질 쇼립이라 해가지고 한때 정서로 인정이 됐었어요. 지금은 뭐 아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렇다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사복음서를 읽었고, 그리고 토라, 모세오경도 이들이 인정해요. 그리고 인지는 했고, 뭐 시편, 조불 뭐 이런 거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읽을 거다. 우리가 그런 거 읽을 거다. 그러니까 너네 동의해주면 좋겠다. 뭐 자기 일하러 오는데 동의 안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나쁜 거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항상 성경 같이 한 장씩 읽고 짧게 이제 뭐 질문 있으면 하고 뭐 같이 조금 한 다음에 이제 감사히 누가 죽었나 살았나 이런 거 인수인계 이런 거 하는 거죠. 당직 의사 뭐 얘기 보고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회진 놀러 가죠. 이렇게 병실이에요. 초라하죠. 저희는 항상 가성비 최고 병원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돈은 조금 들지만 하는 일은 제일 많은 병원이다. 병원이 건물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계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일하는 거니까. 우리는 가난한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가난한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비싸봐야 올 사람도 없고 뭐 딴 데 돈 들여서 삐까뻔쩍 의리 뭐 이래봐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물론 조금 더 잘해줬으면 환자들이 조금 더 편안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은 항상 있어요. 너무 고생했다. 안 그래도 힘들어서 너무 고생시켰다 이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이런 환자들, 뭐 입원하는 환자들 봤고 이번 회진 끝나면 이제 가서 외래 환자들 보고 환자들 얘기를 하면 또 끝이 없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무지한 시골 사람들이냐 하면 제가 이제
보통은 이제 환자를 볼 때 도와주는 사람이 한국엔 있죠. 의사가 좀 간호사 옆에서 도와준다거나.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혼자서 환자 번호표 불러서 들어앉혀가지고 보고 어디 가서 약 타가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일 이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문을 열 줄을 몰라요. 이게 이 방글라데시 시골은 다 그냥 쌀이문 그냥 이렇게 딱 발차고 나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열려야 되는 문인 거예요. 이 나라는 아니면 이렇게 찍 해갖고 거는 거 있죠. 뭐라 그랬죠? 이렇게 옛날에 우리 쓰던 이렇게 해서 옆으로 막대기 찍 걸어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뭐 이런 거 쓰다가 우리 병원은 딱 저 뒤에 있는 문 비슷하게 이렇게 손잡이 밑으로 내려 여기 요 갈색 문 손잡이 밑으로 내려서 문 한번 열어주시고 이렇게 열면 되죠. 이걸 못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밖에서 누가 문 잠궜는데요?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환자 보는 것도 바쁘고 힘든데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어줘야 되고 그것도 나가세요. 그거를 하루에 한 50번에서 100번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랑스러운 마음, 선한 사마리아려가 다 없어져요.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아우 미워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는 선교사는 은혜를 참 많이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이 힘든 거를 다 해주셨구나 이런 거를 배우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말 안 듣는 환자들한테. 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안 오는 이들에게 왜 병원에 안 왔냐고 야단치면서 아유 주님 하던 시절이 떠오르는 이런 환자들 봤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이제 거기에 이제 초음파와 뭐 심장 초음파 이런 거 있어서 현지인 의료인들 가르치기도 했고요. 같이 일하면서 지냈죠. 저희 같이 일했던 내과 수학과 같이 지냈던 동료들이고 전체 산부인과 외과 같은 의사들 주변사진들 모자 보건이 우선이었고 이러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많았어요. 1년에 거의 3,500건 분만. 한국에서는 어떤 대학병원도 이렇게 분만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방글라데시는 인구도 1위. 아무리 패밀리 플래닝을 해도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패밀리 플래닝, 가족 계획이 아주 잘 된 나라라고 하는데 저희는 병원에 원목실이 있었어요. 현지인들로 구성된 한 5명 정도 원장님이 있어서 외래에서 보다가 정말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미리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원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씀도 좀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 중에 원목실 도와주시는 선교사님이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팀으로 같이 했던 게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해요. 너는 선교지 가서 뭐 하다 왔니? 무슨 사역이 계속 환자들 보고 환자랑 싸우고 뭐 늘 하던 거 하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러고 다니신다고. 그렇게 힘든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같이 일해주시는 원목팀들 보면서 참 많이 위로가 돼서 나는 지금 씨를 뿌리지만 사실 제가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막 해주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보여주기 너무 크니까 너의 삶으로 보여줘라. 말 좀 그만하고 그런 걸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온몸을 다해서 열심히 환자를 봐야 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이 가난한 곳에 오셨는가 그걸 늘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했던 것 아마 그게 저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 너 몇 번 환자? 세례받겠대? 뭐 이런 얘기 10년 동안 한 번 있었어요. 그런 일이 정말 없거든요. 무슬림들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가 없는 게 아무리 기독교가 좋아도 사회에서 정말 쫓겨나는 거예요. 가족이랑도 헤어지고 이런 일을 나도 하라고 잘 못하겠는 거죠. 그냥 이게 내가 얼마나 좋은지까지는 얘기하지만 집을 떠나라 뭐 이런 말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일도 있기는 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안에 같이 있는 LM 교회가 있었고요. 현지 목사님 하는 전통 크리스찬 교회예요. 전통 크리스찬 한 0.몇% 있다고 했죠. 200년 전에 윌리엄 캐리가 선교했던 곳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 역사 엄청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0.1%밖에 안 되지만 전통 기독교인들 주로 부족들이 많아요. 대부분 주 종족인 방갈리들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힘들었고 가난한 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전통 기독교인들이 있고 정신없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이게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다 밥 먹죠.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매주는 아니고 부활주일하고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천막 쳐놓고 다 거기 이러면 이제 불을 떼요. 불 떼가지고 이따만한 솥에다가 그 전날부터 이제 막 염소 울음소리가 막 들려요. 염소고기를 많이 먹거든요.
전날 밤에 막 염소 울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날 점심에 가면 이제 염소 고기가 쫙 나오죠. 그래서 옆에서 계속 불 떼고 계시고 이렇게 쫙 앉아서 손으로 먹죠. 방글라데시는 인도 문화권이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친구 결혼식에도 가고 같이 일했던 친구들 사진이 조금 나오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저희 간호사 친구고요. 남자분이 여자도 간호사이 나고 이들은 힌두였는데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아는 지식이 많진 않더라고요. 세례 안 받으면 교육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해요. 뭐 그렇지만 열정만 너무 가득해서 환자들한테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환자 너무 안 좋아서 죽어가는데 자기가 기도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기도해라. 기도했죠. 환자가 살았던 것 같진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환자가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런 걸 배운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해서 환자가 살아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기도를 해서 환자가 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거 맞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무지하지? 왜 이렇게 못 믿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 이들을 그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무슬림 친구예요. 저희랑 10년 넘게 내과에서 일했던 친구고 이 친구는 참 재밌어요. 굉장히 소심한 친구예요. 조금만 자기한테 해가 되는 일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딴 병원을 나가지 못해요. 방글라데시는 딴 병원들은 다 자기 멋대로 진료하고 이러고 막 사람들이 막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런데 램병원에 있으면 이 외국인 의사들이 항상 커버가 되잖아요. 자기가 실수해도 커버가 되고 자기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의사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국어도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많지 않을 텐데 겁나서 아무 데도 못 가요. 나는 평생 눈밖에 있을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죠. 근데 이 친구가 아이를 5년 동안 못 낳았어요. 이 친구의 부인이 못 낳았죠. 저희 부인도 저희 선배과였는데 사실은 방글라데시 이렇게 10년 동안 그 시골 병원에 있을 수 있는 의사가 없어요. 왜냐면 월급 적게 주지 시골에서 고생하지. 그러니까 다들 방글라데시는 여러 병원에 적을 두고 옛날 우리나라처럼 의사들이 돈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떠나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안 떠났어요. 그 이후로 저희 너무 고맙다고 무슬림인데 그런데 이제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는데 5년 만에 임신을 해도 계속 유산이 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남편이 아무래도 이 친구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고 이 친구는 아무래도 이번에는 진짜 잘 될 것 같대요. 그래서 괜히 그러지 마. 그러다가 또 잘못되면 그건 누구 망신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괜찮대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막 이 친구랑 가서 얘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몇 주를 갔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100세 이삭을 낳은 이야기를 하면서 너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이 친구가 정말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랑이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아주 귀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정말 귀한 것은 뭐냐면 저희 한참 테러가 한 2015년, 16년에 많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니는 식당에 벌써 30명 정도를 한꺼번에 테러 해가지고 막 장갑 차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저희 인근에 있는 선교 캐톨릭 미션에서도 한 분 이탈리안 수사님이 막 총 맞고 이래서 막 이탈리아로 가시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좀 그때 막 우리가 나가야 되네 마네 막 이런 말이 막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협박 탐지를 받은 거예요. 너는 무슬림이면서 왜 크리스찬한테 돈 받고 거기 가서 일을 해주냐 당장 나와라. 안 그러면 그 딸 금쪽 같은 그 딸 너 딸한테 해코지 하겠다 이런 협박 탐지를 받은 거예요. 저희는 다 이제 이 친구 가는구나 소심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 친구 떠나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나 담대하게 이런 사람은 진짜 무슬림 아니다.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난 무슬림으로서 당당하다. 자기는 무슬림으로서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나한테 보내는 데는 그냥 뭐 나의 개인적으로 뭔가 못마땅해서 그런 거지 괜찮다. 그러고서 남았어요. 지금도 그 친구가 남아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참 이 친구가 정말 재밌는 게 처음엔 굉장히 종교에 관심 없는 무슬림 그냥 뭐 형식적인 크리스찬 뭐 이런 식이었는데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정말 무슬림이 되더라고요. 모자도 쓰고 수영 지금 이 사진은 한 10년 전 사진이라서 뭐 지금 사진 하나 보여줬어야 되는데 모자도 쓰고 수영도 이렇게 길러서 무하마드처럼 빨갛게 염색하고 다녀요. 사실은
자기 종교가 다른 것으로 도전을 받을 때 그들은 자기 것에서 정말 진리를 발견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종교에 심취하게 된대요. 그게 대부분 무슬림들의 변화예요. 그런데 계속 그 종교성을 자기 종교성이 생기는 거죠.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기독교에 너무 매력을 느낄 수 없으니 내 종교를 더 깊이 가보자. 이렇게 되는, 기독교에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무슬림에도 분명히 있을 거야.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거기서 진리를 찾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다가 은혜를 발견하면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친구가 그 단계를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아침마다 성경을 읽는 이 친구가 1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죠. 아무튼 10년을 그렇게 성실하게 성경을 읽어온 이 무슬림 친구가 언젠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걸 기대하면서 아직 기도하고 있는 친구예요. 물론 머리 속상하기도 많이 했어요. 당직도 안 서겠다, 환자 못 보겠다 이러면서. 같이 저희 집에서 일해줬던 아주머니들도 매주 성경을 같이 읽었죠. 그리고 우리 같이 일했던 저희 램 커뮤니티에 우리 성교사님 친구들이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모여서 기도 모임하고, 이 그룹이 없었으면 저희가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같이 다 다른 모습이지만 한 방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순종해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램을 떠나오기 전, 저는 사실 올해 2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안식년으로 6개월을 보내고 이제 아마 다음 달부터는 저희도 이제 한국에 자리를 잡으려고 정착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제 이 학교에 다닐 수가 없어서 학교를 계속 옮겨야 하는데 아이들을 보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시골에서 하도 이 한 가족이 띵글띵글 굴다 살다 이렇게 하다 보니 서로들 너무 힘들어요. 누나 못 보내, 형아 못 보내, 우리 뭐 이런 거, 저도 애들을 보내는 게 좀 힘들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한국에 있는 자리를 뿌리를 내려주고 하나님 다시 부르실 때 우리가 다시 가자, 아이들 좀 키우고 가자. 그래서 사실은 뭐 짧게는 한 8년 이 정도 한국에 더 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마지막 인사해주러 집 앞에 와서 같이 읽어준 친구들, 저희가 처음 램에 도착해서 찍은 첫 가족 사진이에요. 우리 그때 막내가 2달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저희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집 앞에서 찍은 거죠. 여기 집 2층 오른쪽이 저희 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10년을 잘 램에서 행복하게 지내봤어요. 너무 긴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 얘기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